예전에 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경찰이 불심 검문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불심 검문을 받아봤어요. 서울 터미널에서 청주로 오려고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누가 저를 붙잡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경찰인지도 몰랐지요. 사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러더니 자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신분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뭘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경찰관들이 누구를 불신 검문을 하나 내가 좀 앉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좀 옷을 좀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나 아니면 좀 인상이 좀 험구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주로 불신 검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보기에 아, 저 사람은 뭐 범죄자,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뭐 좋은 가방을 들고 이렇게 다니면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다. 나쁜 짓을 안 할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불신 검문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죠?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을 가도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갔느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은 이 옷을 살 사람이다. 이 음식을 먹을 사람이다. 이거를 해줄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지 왜 왔는지 전혀 그들은 몰라요.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판단이나 평가가 매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신 검문을 할 때 하나 아주 좀 독특한 장면이라고 할까요? 이상한 장면을 봤는데 아주 번지르한 사람이었어요. 옷도 잘 입고요. 뭐 인상도 좋고요. 근데 경찰이 불신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에이, 뭐 저런 사람을 불신 검문을 하나? 그런데 불신 검문 결과 그 사람은 수갑을 차고 가는 것을 봤어요. 뭔가 잘못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또한 겉모습을 보고 에이,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배경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아주 개인적인 심정이 잘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가장 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 이유는 저 사람이 진짜 사도가 맞나? 누가 사도로 임명했지? 뭐 등등의 또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요. 아,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좀 인물이 좀 되게 못생긴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말도 언변도 별로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외형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에이, 저 사람 뭐 능력이 있겠어? 에이, 저 사람 뭐 돈도 없을 거야, 힘도 없을 거야, 그러면서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 그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속한 고린도후서 6장에는요,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4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저 뭐 너희들이 나를 외형적으로 판단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꺼리낌이 없이. 나는 비록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지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답게 처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또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당시의 거짓 선동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갈등하고 반목하고요, 심지어는 충돌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일을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절로 돌아가면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많이 없습니다. 돈도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 다닌다면서, 기도한다면서, 직분 잘하면서, 목사라면서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말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왜 잘 되는 게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것으로 판단하니까 우리가 초라하게 보이고 스스로도 초라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다른 거 다 빼놓고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초라하게 살아요. 그들에 비하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가진 것이 없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80년, 100년을 산다고 해서 100년 동안 우리가 나약한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산다고 칩시다. 죽음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과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너는 돈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건강도 없으면서 뭐라고 얘기해도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 개들이 와서 그의 몸을 핥을 정도로 가난하고 나약했던 나사로,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부자가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죽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당당함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나도 공부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나는 좋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들과의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죠. 말을 해도 능력을 해도.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예수 50년 믿었다며, 평생을 믿었다며, 기도한다며, 가진 비아냥거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행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사도 바울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당신 시민권 가진 사람이 왜 사서 고생을 해? 왜 힘들게 살아? 예수 안 믿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잖아.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고 비아냥거려.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는요, 사람들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무명한 사람이,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불쌍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나를 가난한 사람으로, 근심하는 사람으로, 심지어는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당당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기죽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 유명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유명한 것을 유명한 것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제가 이번 여행에서 그 가이드한테 현재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현지에서 이제 한국 사람 관광객들을 소매치기 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소매치기를 했대요. 이제 백을 탁 오토바이로 해서. 근데 뭐 그 안에는 뭐 화장품 들고 뭐 별로 중요한 것이 많이 않고 돈도 뭐 한 1, 2만 원 정도 해당하는 돈 들었대요. 그게 봐서 별게 없잖아요. 그래갖고 돈만 빼갖고 휙 던지더래요. 그래서 그 가방을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방이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었대요. 모르면 에이 별거 아니네, 뭐 한국 사람 뭐 돈 많다고 하더니 여행도 뭐 돈도 없는 사람이 왔네, 이러고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가방이 명품 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명품인 것을 모르면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무능한 자 같고, 힘이 없는 자 같다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더더욱 가슴 아픈 것은 내 스스로가 무능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심만 있다고요? 고난만 당한다고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나는 무능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래요.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어요. 병들었어요. 아파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존재감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제는 가슴을 활짝 피라니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나약하고 불쌍하고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판단에 맡겨주세요. 실패자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는 거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아 정체성, 이것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우리 속에 있고 고난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가 자아를 비판하면서 심지어는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나는 살아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판단이 틀렸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나 그런 사람이야, 그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평가에 대해서 왜곡될 수 있죠. 뭐 실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만 하는 것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내가 생각했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네. 아, 좋은 사람이었구나. 아, 실한 사람이었구나. 그들의 말 속에서 생각을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놀라운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나를 비난한다고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랑의 모습으로, 거짓 없는 모습으로, 인내와 친절,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스스로
잘못 알았구나.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물론 시간이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바꿔지진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게끔 나를 향한 평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진짜 믿음의 본질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겉만 번지를 한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겉은 조금 초라하더라도 속에 진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군사들이 아주 비난하고 조롱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제사장들이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인식이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또 그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나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꼭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